시간 우리들에게 주실 성경 말씀은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22장. 욥기서 22장. 제 성경은 구약 783쪽에 있습니다. 구약 783쪽에 있습니다. 욥기서 22장 21절에서 23절까지 다 찾았으면 아멘.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설교 말씀 듣기 전에 우리를 위해 특별 찬양을 읽겠습니다. 이영구 목사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를 찬양하며 주님 노래하네. 그토록 아름다운 주님을 노래하네. 나의 영혼이 주께 경배하며 주님 찬양하네. 너무도 영화로운 주님을 찬양하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악 속에 거하던 나의 주님은 구원하셨네. 예수는 나의 왕, 나의 구원, 나의 노래. 예수는 나의 왕, 나의 만성, 영원의 시내. 예수는 나의 왕, 나의 구원, 나의 노래. 예수는 나의 왕, 나의 만성, 영원의 시내. 할렐루야. 브라보. 에코. 이 세계적인 성악가입니다. 세계적인 공가수가 앞으로 되실 겁니다. 할렐루야. 한국다가 앵콜 안 됩니까? 예, 이제 우리 기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 전해주실 성경 말씀은 욥기서 22장 21절에 23절 복이 따라오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줄 때 큰 축복 받으시기 소원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나올 때 두 손 들고 할렐루야를 맞읍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 이렇게 오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날 저녁입니다. 아버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보내셨사오니 아버지가 은혜 주시고 아버지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가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에 주 앞에 바로 살다가 주님께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빛 교회를 세워주신 아버지, 이제 부흥하게 하여 주셔서 좋은 일꾼들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일꾼을 보내주시고 헌금하는 일꾼을 보내주시고 시간을 바치고 몸을 바쳐 봉사하는 일꾼을 보내주셔서 우리 두 목사님 기도한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힘을 합쳐 하나님의 귀한 의를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거 세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오리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들 떠나가게 하시고 방해하는 영들 아버지 부조경에 가둬주시고 온전히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나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 하고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녀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보세라. 주가 지켜주시나. 어둠 밤에도 주의 말씀이 인도하여 주시나. 주님이 뜻하신 일 내 아니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나. 어둠 밤에도 주의 말씀이 인도하여 주시나.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끝까지 나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
믿음도 찬양하라 믿음도 부으라 주가 지켜주시나 어둠 밤에도 주의 말 하여 주신다. 아멘. 아멘. 저는 평소에도 늘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저를 아는 사람, 저를 만나는 사람, 저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은 땅에 살면서 복받고 살고 아멘. 다 천국 백성이 돼서 천국에 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욥기서 22장 21절부터 마지막 30절을 생각하면서 복이 따라다니는 사람 그런 제목을 정해봤어요. 여러분, 복이 따라다니는 사람, 가만히 보면 세상에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해도 안 되는 사람, 끼를 쓰고 어떠한 권력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열심히 하지만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옛날 말이 그런 말이 있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아니 어떻게 뒤로 넘어지는데 코가 깨집니까? 이해가 안 되는 얘기지요.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생각만 해도 되는 사람, 뭐가 계획만 세워도 그냥 되는 사람, 잘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지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게 아니라 우연찮게 눈길에 가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졌는데 아이 하고 일어나서 손에 묻은 눈을 털다 보니까 5만 원짜리가 잡혀 있었어. 누가 지어낸 얘기 같지만은 진짜 어떤 사람은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복을 받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복을 갈급한다고 해서 복이 오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일마다 복이 따라다니는 거,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복이 따라와야 되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잘 돼야 되겠다는 거지. 아멘. 복을 따라다니는 사람. 목회를 하면 교회가 붕대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요, 어제 제가 전화 한 통화를 받았어요. 내년 5월 달에 부흥회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서울에 있대요. 근데 왜 내년 5월까지 가야 되지요? 그랬더니 계약 기간이 내년 5월까지래요. 3년을 계약했는데, 계약할 때 주인하고 3년을 계약했는데 내년 5월까지가 계약 기간이래요. 그런데 지금까지 교인이 2명밖에 없대요. 그래서 내가 2명이라도 전도했으니 참 잘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전도해서 온 교인이 아니라 그냥 온 교인이에요. 그래서 누군데요? 그랬더니 새끼들이에요. 내년 5월까지 월세를 못 내면 내년 5월에 문을 닫을 거래요. 이게 마지막으로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하고 문을 닫느냐 또 하느냐 결정할 것이라고, 그래서 내년 5월 둘째 주로 날짜를 잡아달래요. 자, 제가 참 안타깝지요. 교회가 부흥됐는데, 교회가 세워졌는데 3년이 돼도 교인이 없다는 얘기야. 나는 참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여러분, 옛날 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우물을 파면 미꾸라지가 생긴다고요. 웅덩이를 파면 자보다 넣지 않아도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왔는지는 몰라도 미꾸라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세우면 성도들이 와야 되는데 안 온다고 하는 것은 글쎄요. 저는 목회 50여 년 했습니다마는 은퇴하고서도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 세우고 나서 먼저 있던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저희들이 갈게요. 그런데 아니야. 우리 부부가 기도하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세운 거야. 절대로 오면 안 돼. 또 오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매달 나한테 조금씩 용돈을 보내주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권사님들 온다고 집사님들 온다고 내가 덜컥 받아놓으면 그 목사님이 어떻게 했느냐고요. 이게 받을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오지 마세요. 6개월 동안 두 부부가 엎드려 기도했는데 성도가 오지를 않아요. 자, 이게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냐? 어째서 성도가 오지 않느냐? 3개월 동안 부흥회하면서 전단지를 뿌리고 지역을 순회했고 그랬는데도 안 오는 건 우리에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금식하며 일주일을 부부가 기도하던 중에 우리가 직접 나가서 올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다. 내가 쫓아가서 전도하자. 이러세요. 그러면서 문득 생각나는 것이 요즘은 채소 장사도 집 앞에까지 와서 파는데 그냥 복음을 팔면서도 와서 가져가라고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 우리 집 앞에까지 갖다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요양원에 원목으로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무슨 쉬운 대로 노인전도 못하자. 그래서 경로당에 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전도하기 시작해서 3개월이 넘으면서 100명이 넘어 모이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100명이 넘어. 하나님이 보내주시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그리고 부흥회 다니면서 또 목회하면서 사람들에게 대접은 받았지 내가 베풀지를 못했구나. 그래서 그때서부터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무조건 어르신들 오면 내가 쌀을 1kg씩 주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사람마다 쌀을 1kg씩 다 줬어요. 다 줬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제게 오는 게 있어요. 오늘 낮에는 우리가 당신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살겠느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고 청지기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오늘 오후에 드렸고요. 저녁에는 복이 따라오는 사람, 내가 복을 받으려고 구하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복이 그냥 따라오는 사람, 따라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자, 그렇다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어떤 사람에게 복이 따라다니느냐 잠깐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임한다는 거예요. 따라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과 평안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사람. 그렇죠?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 들어봅니까? 하나님은 사랑인데 미워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있어요. 한번 성경 볼까요? 말라기 1장 2절 3절. 말라기 1장 2절 3절. 말라기 1장 2절 3절.
말라기 1장 2절 3절. 찾은 분 아멘하고, 찾은 분 아멘하고, 시작. 여호와께서 가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거 봐요.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런데도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여러분 여기 간단하게 듣지 마세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 먼저 나온 사람이 형이잖아요. 무슨 얘기 하려고 해요? 먼저 믿은 사람이라고 해요. 먼저 믿었어도 미운 짓거리만 하니까 미움받는 거야. 그런데 새로 나온 사람들은 그저 열정이 붙어서 어떻게든지 예쁜 짓만 하는 거예요. 기쁜 짓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얘기가 이상하지요?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 믿음이 싸늘하게 식어져가. 의식적인 예배만 있어요. 형식적인 기독교인. 흔히 그러더라고요. 이런 사람은 기독교인도 못되고 종교인이라 이런 말 하더라고요. 말씀을 보니까 또 한 군데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9장 13절. 로마서 9장 13절. 로마서 9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아멘. 자, 이거 보세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형된 성도들이요, 형된 장로들이요, 형된 목사들이요, 당신 혹시 하나님의 미움받고 있지는 않는가요? 여러분 자신이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다. 나는 사랑이.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한번 심각하게 오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저녁 자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지 않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 확신이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화목하고 평안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한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우리 여자 목사님들은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들 중에도 엄마한테 어떻게 하는 사람이 사랑스러워요? 아들아, 얘기하려고 엄마 왜 그래? 그리고 하루가 가도 말한, 저도 아들 딸 셋을 키웠는데 우리 이상하게 아들이 지금 전도사인데 아들이 막내자, 아들은 하나고 딸 둘인데 딸아이들은요, 아유 왜 그렇게 쌀쌀 닦는지 몰라. 저희 엄마가 늘 그래요. 딸들이 있는 집들은 엄마 옷도 잘해주고 또 뭐 옷도 있어도 서로 바꿔도 입고 이런다는데 우리 딸아이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멀리 사니까 하나는 안산에 살고 하나는 대전에 살고 멀리 살아서 그런가요? 우리 아들은 인천에 살아요. 근데 아들은 오히려 더 잘해요. 집에 오면 지가 엄마 앉았어. 설거지 내가 할게. 설거지도 다 해주고요. 그러니까 그저 우리 아내는 이 아들만 오면 그저 뭐 줄 거 있나 없나 뭐 냉장고 다 뒤져서 일거리 줄 거 뭐 막 여보 걔들 더 잘 살아 나도 좀 먹게. 내가 그래.
사랑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면 우리는 자녀인데 설마 하나님이 자녀를 미워할까요? 아니요.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과 화목하고. 자, 야고보서 기자는 그렇게 말했지요. 세상과 벗된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바울은 로마서에 그랬지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다.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자, 여기서 벌써 갈라지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은 오늘 다 목사님들에게 제가 일부러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확 갈라지잖아요. 생각해보자. 하나님께 원수 짓는 일을 할 일은 없는가? 하나님한테 미움받을 짓을 한 일은 없는가? 저는 가끔이 아니라 거의 매일 하루에 3시간 반씩은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미움받을 짓 했다면 깨닫게 해주세요. 저 사랑받고 싶어요. 어린아이 같이요. 아버지, 나 사랑받고 싶어.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빨리 말씀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하루 생활을 하면서 나도 인간인데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나 사랑받고 싶어. 나 사랑받고 싶어. 내가 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요? 내가 하는 일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일까요? 내가 하고 있는 짓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까요?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요. 사도행전 13장 보면 사울을 40년간 쓰시다가 버리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우고 그 후손까지 복을 주겠다. 그래서 그 후손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우리 성경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번 목사가 되면 죽을 때까지 목사로 생각해.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이라도 버릴 권세도 있고 잡을 권세도 있어요. 아멘. 미워하는 짓거리, 사울왕을 40년 줬지만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때도 여당과 야당이 있듯이 비르들이 저런 놈이 어떻게 왕이 되냐, 나는 절대로 선물 못 갖다 준다, 나는 절대로 축하 못 한다. 그래도 사울왕은 맞아, 내가 뭐 나 같은 게 하고 겸손했어요. 이런 왕이 40년간을 나라를 다스리며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가끔 목사 안수 받을 때 나보고 축사를 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축사 못해요. 어떻게 목사 안수 받는데 죽으러 가는 사람 보고 잘 죽어라 할 수 있겠느냐? 목사 안수 받고 대접 받을 생각 꿈에도 하지 말아야 돼요. 꿈에도 하지 말아요. 내가 늘 그래요. 서비스 직업이 목사다. 서비스. 이거요. 여러분, 하나님께 미움받는 짓거리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 때라도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버렸는데 자기 혼자 나는 버림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 사정을 아시는데 뭐, 내가 누군지 아시는데 뭐,
그래가면서 자기 흥분에 겨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임에도 가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아주 싸우려고 태어난 사람인 것 같아. 가만히 있다가 누가 뭐라고 하면 회장하고 손들고요, 싸움부터 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될 수만 있으면 화목하고, 마가복음 9장 50절에 그랬잖아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나님과도 화목해야 되지만 이웃과도 화목해야 된다. 화평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요. 땅에서도 화평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화평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해하고 용서하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화평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시골 목회를 오래 했어요. 20년 이상을 농촌 목회를 했어요. 한 번은 농촌은요, 신방을 밤에 가요. 낮에는 일하기 때문에 밤에 신방을 가요. 근데 어느 날 들려오는 말이 있어요. 아무기 집사가 부부싸움을 하고 3일째 지금 말을 안 하고 지낸다고. 여러분, 부부가 말을 안 하고 지내는 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재미나는 얘기가 있죠. 나 당신하고 말도 안 해. 저녁에 한바탕 쏴붙이고 났는데 남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큰일 났어. 내일 아침 출근해야 되는데 출근할 때는 꼭 아내가 깨줬는데 말도 안 한다고 했으니 안 깨주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텔레비 보는 아내가 텔레비 보는데 옆에다가 쪽지를 써서 놓기를, 내일 아침 깨워야 돼. 쪽지를 써놓고 잤어. 근데 아침에 출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출근 시간이 지난 거예요. 아, 이 여자가 진짜 왜 안 깨웠어? 그래서 속상해서 뛰어쳐나고 왜 안 깨웠어? 그러니까 나 메모해서 봤는데 침대 옆에다가 여보 일어나. 얼마나 힘들어. 근데 3일간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내 말이 내게 들려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목사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신방 가야지. 그래서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때는 나란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더니 그날은 한 분은 윗목에 한 분은 아랫목에 각각 앉아서 그냥 목사가 갔으니까 할 수 없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이 집은 싸우고서 말도 안 하고 산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 더군다나 집사님들이. 그랬더니 그 아내가 한다서 목사님 생각해보세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저 밖에서 일하고 점심때 들어와서 점심 식사를 만드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남편이 배고플까 봐서 감자, 충청도 말로는 하지 감자라고 그래. 예? 감자를 쪄서 삶아서 놨던 것을 갖다 주면 여보 밥할 때까지 이거 먹고 기다려. 그리고 감자를 갖다 주었어요. 감자를 갖다 주니까 남편이 하는 거예요. 여보 소금 가져와. 부인은 설탕 찍어 먹으라고 설탕을 갖다 줬는데 여보 나 이 설탕 아니야. 소금 가져와. 그러니까 부인이 한다. 여보 누가 감자를 소금 찍어 먹어. 설탕 찍어 먹지.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소금 찍어 먹어. 설탕 안 찍어 먹어. 그래가 뭐 그것 가지고 싸운 거야. 나도 속. 네? 그러면서 목사님 아니 생각해봐요. 누가 감자를 소금 찍어 먹어요. 설탕 찍어 먹지요. 저희는요 고추어도 소금 찍어 먹는. 난 이해가 그거 가지고 싸운 거예요. 게다가 난 두 사람 얘기 다 이해가 안 되는데
왜요? 나는 감자, 고추장 찍어 먹거든. 아니 여러분, 아니 먹는 거 자기 자유로 식성에 맞는 대로 먹는 거지. 그것 가지고 싸우고 3일씩 말은 안 해? 내가 그랬더니 나는 고추장 찍어 먹는데 그랬더니 깔깔깔깔 대고 웃는 거야. 그거 봐. 세 사람이 다 들리잖아. 이해하고 넘어가. 그래서 가정에서 화평을 이루고 가정에서 화평을 이루고 내가 늘 그래. 작년인가도 어떤 장로님 한 분이 나이가 70이 됐는데 왔어. 씩씩대고 하는 말이 부인이 본사야. 목사님 예, 더 이상은 못 살겠어요. 내가 애 낳고 이렇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나 모르겠어요. 왜요? 맞지 않아요. 뭐가 안 맞아요? 서로 의견이 안 맞아요. 내가 의견 안 맞는 걸로 치면 나도 하루에 10번씩은 이혼했을 것이야. 고향도 다르지, 섬도 다르지, 자라난 환경도 다르지. 서로 이해해주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부부간에도 화목하게 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 소금이라는 게 뭐예요? 희생을 의미해. 그렇죠? 노가지. 그래서 그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목하라. 어떤 사람 복이 따르다뇨? 마음을 평안하게 화목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아멘. 어떻게든지 시비를 걸어보려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한바탕 싸우고서도 막걸리 한 잔 놓고 푼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막걸리를 안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한 번 원한 맺어놓으면 풀리지를 않는데. 7번씩 70번 용서하라 소리는 어디로 갔는지 말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오늘 복이 따로 되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화목한 사람. 아멘. 화평을 이루는 사람. 아멘. 여러분 마음이 지금 어때요? 좋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아멘. 저는 기도할 때 그 기도 빼놓지 않고 해요. 하나님, 제 마음에 평안을 주옵소서. 가슴을 쓰다듬으면서 평안을 주옵소서.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게 해주시고. 저는 성격이 불같거든요. 그거 죽이는 거예요. 네. 운전도 조급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앞질러 가도 저 사람 많이 바쁜 모양이다 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냥 그걸 못 참아서 빽빽거리고 뒤로 넘어가고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저는 은혜 받으면은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물질 초월한 삶을 살아요. 물질이 따라와야지요. 내가 물질을 따라간다고 하면은요, 얼마나 지치고 넘어지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이런 개척교회 부흥에 오면서 정말 인간적으로는 걱정이 많은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모일라나, 헌금이 얼마나 나올라나, 아니 거기 가면 여관비는 나올라나, 아 거기 가면 내가 밥은 사 먹을 수 있을까, 갖가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라도 사역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어디 가서 기름 못 넣어서 집에 못 간 적 없고, 내가 금식하고 싶어서 안 먹었으면 몰라도 없어서 굶어본 적 없고, 생각만 해도 따라오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복이 따라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세상 길 가면 안 되겠죠? 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걸음은 언제나 주를 향해 걸었으나 나의 맘과 노는 길은 세상을 향하였네. 주님 위에 살겠다고 맹세한 나의 고백 바람결에 날려 흩어져 버렸네. 나의 주여 이제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라. 이 세상을 날까지 불순종한 내 모습 생각하지 않고서 괴로울 때 세상만을 원망해 살아가네. 우리 주님 아픈 가슴 안중에도 없었으니 먼길 따라 가니 무겁고 괴로웠네. 나의 주여 이제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라. 이 생명 다하도록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을 해. 지금까지 살아온 길 주님이 인도했네. 외면하지 않으신 우리 주 때문에 눈물로 살아온 길 웃음으로 변했네. 나의 주여 이제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라. 이 세상 끝까지.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평안한 사람, 복이 따라옵니다. 두 번째는 22절에 보니까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여러분, 교훈, 무슨 교훈을 받아요? 제가 어느 시골교회에 부흥회를 갔는데 그 담임자가 강도사예요. 강도사예요. 그래서 첫날 저녁을 먹고 나니까 장로님이 딱 하나 있는데 장로님하고 셋이 밥을 먹고 났는데 그 강도사님이 그래요. 차 운행을 해야 돼서 제가 좀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나가세요. 차 운행을 하기 위해서 나갔어요. 장로님하고 나하고 대화의 시간이 있었어요. 장로님이 하는 말이 강사님 이번에 우리 강도사님이 은혜 받게 해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은혜 받게 해야 되는데. 그게 내가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이고 강도사님이요 설교가요 1년짜리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1년마다 또 돌려서 작년에 한 거 또 하고요. 또 1년짜리예요. 1년마다 또 하고요. 자꾸 한 얘기 또 하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아이들이 잘못하면, 자녀들이 잘못하면 밥 먹을 때 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 교훈하지 않나요? 마땅히 하지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짓거리를 또 하고 살면 어제 했는데 뭐 지가 알아서 하겠지. 한 달 전에도 했는데 뭐 지가 알아서 하겠지. 자꾸 삐뚤러 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안 되죠. 이놈이 고칠 때까지는 말해야지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왜 안 고치십니까? 그때 뭘요?
강도사님 보기에 장로님이 안 고치니까 그 설교 또 하는 거야. 고치면 안 할 텐데 뭘 안 고쳤어요? 이 밤에 회개해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도 못하고.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지혜가 어디서 나옵니까?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야 돼요. 아멘. 사람의 경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사람의 정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교훈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아멘? 우리 삶의 모든 지혜가 어디서 교육을 받아요? 저는 세상 지식이 짧은 사람이에요. 고학을 하고요. 대학까지 고학을 하고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요. 고학을 하고요. 세상 지식이 짧아요. 제가 지금은 세종이지만 먼저 얼른 생각 안 나네. 세종시의 옛날 말이 생각 안 나네. 거기 교회가 있었어요. 알구나. 거기가 대덕군 그 과학단지 안에 교회가 있어요. 거기 북일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이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설교 길게 안 해도 되고요. 우리 교회는요 아멘 할렐루야 안 해도 되고요. 아주 사람들이 전부 교인이 한 200명 되는데 부인들 빼놓고 남자들은 90%가 박사고요. 석사는 딱 몇 명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신방 가서 성경만 읽어만 주지 설교 안 한대요. 그때 깨달아. 그래 목사님, 자 여러분 부담되지 않겠어요?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첫날 기도하고 딱 일어나서 박사님들 제 얘기 들어보시오. 학문을 연구하려면 학교로 가야 되지요. 맞습니까? 맞으면 아멘 하시오.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과학을 공부하려면 과학자를 찾아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려면 어딜 와요? 교회로 와야지요. 성경은 누구한테 배워요? 목사님한테 배워야지요. 저는 과학도 모르고 철학도 모르고 모르는 사람이요. 단지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계시해 주신 말씀뿐이 모릅니다. 그리고 말씀 사경회를 했어요. 3일간 말씀 사경회를 쫙. 그리고 나서 저 사람들이 아멘 할렐루야도 안 하니까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야. 그래서 마지막 목요일날 오늘 낮 공부가 끝난 다음에는 제가 축복 안수 기도를 해드릴 겁니다. 그런데 원하는 사람만 할 겁니다. 찬송 부르는 사이에 나는 목사님 안수 기도해 주세요 라고 원하는 사람은 의자 밑으로 내려앉아서 기도하시오. 그러면 제가 그분들만 하겠습니다. 장의자가 쫙 있는데 의자와 의자 사이에 이렇게 공간이 있죠. 찬송 부르는 사이에 하나둘 찌우찌우 쳐다보더니 다 내려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어디서 교육을 받느냐는 거예요. 청컨대 우리 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이 돼야 돼요. 거기서 지혜가 나와야 돼요. 아멘. 그리고 뭐라겠어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아멘.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게 지금 뭡니까? 마음에 두라. 마음에 말씀을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활동이 움직이고 생각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그의 삶이 결정된다. 아멘?
사람이 복을 따르다 있느냐? 말씀이 마음에 있는 사람. 아멘. 이런 사람은 내 뜻대로 살지 않거든요. 아멘. 아멘. 말씀 따라 살거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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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데나 안 가거든요. 아멘. 아무거나 안 먹거든요. 아무 짓이나 안 하거든요. 아멘. 저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제가 부계를 한다고 하면 요즘은 전단지 4,000장을 찍어보내지만 옛날에는 8,000장씩 찍어보냈어요. 16절짜리 한 년을 잘라서. 그 지역에 다 뿌려져요. 다 뿌려져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전단지에 나온 사람 아니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가서 내가 함부로 움직인다고 하면 하나님 얼굴에 동치하는 거지요. 저는 밥 먹는 시간 외에는 호텔에서 안 나옵니다. 거기서 내가 나름대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그러지 안 나옵니다. 여러분과 내 마음에 지금 뭐가 있느냐고요. 통장에 돈 얼마 있는 거 그거 아니 내일 카드 막을 생각만 하고 있어요? 내일 누구 만나서 무슨 얘기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마음에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어요. 아멘. 그 말씀을 마음에 두라. 아멘. 이 말씀이 마음에 두면 내 마음대로 안 삽니다. 내 생각대로 안 합니다. 아멘. 여러분 에녹이라는 사람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에녹은 성경 몇 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래서요. 처음에 몰랐을 때는 에녹이 장가도 안 갔나? 바울같이 장가도 안 갔나? 그리고 혼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나?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자식을 낳고 살았더라고. 가정생활하고 생활한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교회 목회할 때 2번 안 나오면 신방 안 가요. 근데 3번 안 나오면 신방을 가요. 어느 집사가 3번을 안 나와서 신방을 갔더니 그 집 이사 갔어요. 아니 목사한테 전화 한 통화도 없이 이사 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내 그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나.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나. 그런데 에녹은 300년 동안 기분 나쁜 일이 한 번도 없었을까? 속상한 일이 한 번도 없었을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일이 한 번도 없었을까? 어떻게 300년을 동행했을까? 300년을 내 생각대로 안 하고 내 뜻대로 안 하고 어떻게 주님의 뜻을 따라갔을까? 이게 연구 대상 아닙니까? 그도 가정이 있었고 그도 애들이 있었고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사는데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적어도 우리 사역자들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9장 19절 이하를 보면 애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다 망했어요. 저는 솔직히 우리 사역자들 중에 얼마나 말씀이 마음에 있는가. 필리핀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게 어느 단체에서 우리 단체 부흥단체에 두라 말이에요. 봉사단체에 두라. 사람들이 많으니까 당신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봉사단체에 들어갔어요.
그 어느 기도원에서 연합 집회를 하니까 오라고 그러더래요. 선교사가 뭐 딱히 할 일도 없고 하니까 보따리 싸가지고 가서 며칠 있겠다고 간 거예요. 아유, 설교 시간에 은혜를 엄청 받았대요. 그런데 저녁이 되니까 다 가고 몇 사람 남아서 잠자고 있는데 그 몇 사람 남은 사람들이 호심탐에 이야기할 때 그는 실망하고 말았대요. 아니, 하지 않아야 될 소리를 하고 한국 목사가 다 그런가? 이런 얘기. 여러분, 옛날 속담에 밤에 소리는 쥐가 듣고 낮에 소리는 새가 듣는단 말 있잖아요. 나는 밤낮으로 들으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않으랴,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않으랴. 우리는 이걸 망각하고 살 때가 있지.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기움을 받을 것이요 또 내 장막에서 불을 멀리하리라. 아멘. 장막이 뭐예요? 우리 집이에요. 집이에요. 제가 많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가정 목회를 실패하면 강단 목회는 생각하지도 말아요. 제가 기도원 원목으로 있다. 이제 기도원이 팔려가지고 한 달 전서부터 안 나갑니다만은 거기 강사를 내가 세울 때 다른가 안 봐요. 설교는 영역이 작으면 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가정이 확실해야 된다. 가정을 봐요. 가정. 어떤 사모님이 그랬다잖아요. 이불 보따리를 싸가지고 강대상 밑으로 와서 잔대요. 왜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강단에 섰을 때가 진짜 좋대요. 집에 들어오면 이건 복근도 아니고 집에 들어오면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어때요? 가정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는요 옛날 말이죠. 안에서 깨진 바가지가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지요.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에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있고 자녀들도 모두 단정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리지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가정 하나도 성경에요 모범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시간 없으니까 다 얘기를 못해도 노아의 가정 하나 얘기해 봅시다. 어느 날 노아가 밤에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120년 후에 너 방주를 지어라.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가족 회의를 했을 거예요. 내가 어젯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이 120년 후에 열물로 홍수로 물로 심판할 테니 방주를 지어서 우리 가정을 살리라고 그런다. 그래 나는 아멘하고 내일서부터 방주를 짓겠다. 그것도 바닷가나 강가가 아니고 저 아라라 산이라고 하는 산 꼭대기까지 물이 찰 거라고 거기다 방주를 지으라고 해서 방주를 지을 거다. 얘기를 잠깐 바꿔서 여러분이 자녀들하고 다 모였을 때 이런 얘기하면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요? 자녀들이 아빠 미쳤어! 아니 사부의 배를 만들어? 거기까지 물이 차? 아니 역사상 없는 얘기야 아빠.
정신 좀 차려. 혹시 얘기하지 않을까요? 아내가 여보 당신 왜 이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아니 방 주지라는데 돈은 주신대? 우리가 뭐 가지고 줘? 가정이 평안할까요? 노아의 가정은 다 그대로 순종했어. 아이들이 밖에 나가니까 소문이 다 나서 친구들이 야야 너희 아빠는 뭐 산에다 방주를 만들어? 아 그게 맞는 얘기냐? 아이고 그 미친 짓 하지 말라 그래.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그러나 그 환난과 핍박이 다 와도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방해 걸지 않아. 순종하나가는 잘. 이게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 복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한 사람은 또 얘기할게.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 나옵니다. 딸이 강간을 당하고 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지요. 하나님이 또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어떤 곳이냐? 내가 환난 당할 때 만나준 곳이 아니냐. 베델로 올라가라. 자식들을 다 모아놓고 얘들아 안 되겠다.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다. 환난 날에 만난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 가서 제단을 쌓아야 되겠다. 그러니 너들 가지고 다 내버려. 이까짓 아무 소용없어. 신상을 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사치품으로 금고리 귀걸이 다 가져와. 그리고 옷까지 다 가져와. 굵은 배옷을 입고 그랬어요. 굵은 배옷은 충청도 사람들은 잘 이해해요. 옛날엔 초상나면 상배로다가 옷을 해요. 그래서 한문으로서 굵은 지복하고 이러거든요. 지금까지 잘못 사는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올라가. 그때 자녀들이 나는 이거 못 버려요.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한 놈도 항의하고 댕긴 사람이 없어요. 나는 목회를 55년, 56년 이렇게 해가면서 보니까요. 복받을 사람은 복받을 생각을 하고 살더라고요. 복받을 사람은요. 복받는 짓을 하더라고요. 복받을 짓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은요. 꼭 하는 일마다 실패할 생각만 하고요. 실패할 짓거리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듣고 남기기에는 좀 심각한 얘기예요. 장막에서 불의를 버리라. 집에서부터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성경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집에 그래서 옛날 말에 그런 말이죠. 가화 만사성이다.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잘 된다. 한 번은 인천 경찰청 경목으로 내가 있을 때 연말인데 연총가 됐는데 경찰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모범운전자 40여 명이 모이는데 와서 인격 강의를 좀 해주세요. 단 목사님이지만 죄송해요. 설교는 하지 말고요. 자,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설교하라면 내가 얼른 잘하겠는데 모범운전사들은 교인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설교를 하지 말래요. 그리고 강의를 하래.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떠오르지를 않아. 아무리 기도해도 내게 떠오르지를 않아. 아침이 돼서 나가는데도 떠오르지를 않아. 강의실에 가봤더니
운전수들이 쫙 모여 있는데 접었다 폈다 하는 의자 앞에 하나 놓고 큰 칠판을 하나 놓고 강의 준비를 다 해놔. 거기 앉았는데도 뭐가 생각이 떠올라야 얘기를 하지요. 떠올리지가 않아. 아버지 어떻게 해요? 아버지 어떻게 해요? 속으로 울고 있는데 문득 하나가 생각이 나요. 강사 소개를 받고 일어서서 분필을 가지고 칠판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무사고의 비결. 운전수들에게는 무사고의 비결하면 그냥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말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집에서 싸우고 밥도 안 먹고 나온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시오. 여러 사람이 손을 들더라고요. 그것도요. 그래 내가 그 사람은 오늘 운전하지 마시오. 사고가 납니다. 다 얘기를 못하지만 그 스토리로 가정의 평안을 조성하고 가정을 평안하게 하고 부부가 사랑하고 아끼고 이런 사람은 운전해도 되는데 집에서 싸우고 아침도 못 먹고 온 사람이 운전대 잡고 씩씩거리다가 사고 난다.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마누라하고 산 지가 벌써 40년이 넘었네요. 그런데 솔직히 싸움 한 번 안 했어요. 진짜입니다. 지금도 내가 아침에 나올 때는 여보 하고 쫓아 나와요. 우리끼리 끌어안고 뽀뽀해주고 여보 오늘 잘하고 돌아오세요. 알았어. 당신이 기도하니까. 내가 잘한다 못한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가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대전에서 오래전에 풍계했는데 기도원 해요. 남편이 있는 거 알아 내가. 여자 목사님인데. 근데 남편이 안 나와. 집회에 참석을 안 해. 그래서 하루는 그냥 지나갔는데 그 이튿날 왜 남편이 집회에 안 나와요? 그랬더니 남편이 전선줄을 타고 전기줄을 입고 하는 그런 직업 한전 직원인데 낮에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안 나온대요. 그러냐고. 목요일날 저녁 집회를 마치고 들어가서 자고 금요일날 오려고 자고 있는데 한 11시는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그 원장님한테. 이 밤에 웬일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늦게 들어왔는데 강사님 인사라도 하겠다고 가겠다고 하는데 강사님 괜찮으시면은 그럼 오세요. 그리고 잠옷바람이 있던 내가 옷을 갈아입고 올 때가 됐는데 아직 안 와요. 그래서 문 밖에 나가서 그 방문을 열고 모텔 방문을 열고 나가서 이렇게 서 있는데 저기서 한 사람이 오는데 술이 만땅 해가지고 한쪽 손은 이쪽 벽을 짚다가 펑 넘어졌다 이쪽 집을 짚다가 이래가면서 오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기도원같이 열악한 기도원에 오셔서 이렇게 참 수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 다음에 우리 마누라 보고 말씀 좀 해주고 가세요. 이 여자가 목사라고 해서 나를 쳐다보려고 하네요. 내가 밤에 아내하고 잠자리 한 지가 1년이 넘어요. 그래가면서 불평스러운 말을 하는데 차마 들을 수가 없더라고. 내가 지금 그 간직을 여기서 다 못합니다.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이기 이전에 부부라고 하면 가정 목회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아이들 교육 문제,
꼭 학교 보낸다고 그게 교육이 아니에요. 가정에서의 교육 문제, 남편하고의 관계, 가정 목회 성공해야 되죠. 그래야 가정이 화목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오늘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이 사랑의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시간은 많이 갔지만 조금만 더 할게요.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조금만 더 할게요. 믿으며 명령 의심하지 말라. 주신다 약속하신 그 말씀 믿고 믿으며 명령 의심하지 말라. 주신다 약속하신 그 말씀 믿고 아멘 아니면요 능력이로다. 아멘 아니면요 능력이로다. 기도를 영영 게으르지 말라. 주신 그 말씀 믿고 기도를 영영 게으르지 말라. 응답해 주신다는 그 말씀 믿고 아멘 아니 영영 영영이로다. 아멘 아니 영영 영영이로다. 사랑은 역사 미워하지 말라. 그중에 제일이란 그 말씀 믿고 사랑은 역사 미워하지 말라. 그중에 제일 그 말씀 믿고 아멘 아니 역사 역사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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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역사 역사로구나. 감사는 축복 불평하지 말라. 심으면 거둔다는 그 말씀 믿고 감사는 축복 불평하지 말라. 심으면 거둔다는 그 말씀 믿고 아멘 아니 축복 아멘 아멘 축복이로다. 아멘 아니 축복 축복이로다. 제가 인천지방검찰청에 소년 선도위원을 한 20년 했어요. 그때 느낀 것을 보면 문제 있는 청소년은 다 편모스라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엄마 혼자 키운 사람이라든지 아이들이라든지 아빠 혼자 키우는 아이들이라든지 가정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 이거 다 하려면 난세게 생겼는데 조금만 더 할게요. 조금만 더 하고 결론 짓고 말게요. 자, 24절에 보면 네 보화를 톱길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네게 고귀한 은이 되시나니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성원을 갚으리라.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비치리라. 길이 비치리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얼마짜리입니까? 얼마짜리입니까? 세상의 찬송가, 옛날 찬송가 102장에는 세상에 귀한 것 예수밖에 없다 이랬는데 얼마짜리입니까? 제가 강원도 홍천에서 목회할 때 어떤 성도가 예수 믿고 참 저녁 예배도 잘 나오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안 나와요. 그래서 신방을 갔더니 그분이 그래요. 나 교회 안 돼. 왜요? 세상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주일날 난 예배 마치고 오후 시간에 밭에서 고추를 따다가 밤에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방에다 들여놓지도 못하고 마루 위에다가 고추자루를 집어던져 놓고 교회 갔다 왔는데 누가 홀랑 가져가 버리고 말았어요. 내가 어디 갔었습니까? 예배 드리러 갔다 왔는데 하나님이 고추 안 지켜주세요? 여러분, 고추 한 포대만큼도 하나님이 귀하지 않은가요? 여러분이나 내가 좋아하는 물질, 돈, 그것은 바울 선생 보고 나 돈을 좋아합니다. 돈이 있어야 뭐라고 뭐라지요. 그럼 나는 그걸 배설물 같이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오빌의 금을 티끌같이 여기고 티끌같이 여기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에 던져버려라. 금가락지를 강가에 돌이 있는데 계곡에 돌이 있는데 거기다 집어 던지면 튀어가지고 어디 떨어진지 모르겠지요? 찾을 수 없지요? 그렇게 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될 것이라. 오빌의 금을 붙잡고 있는 한, 내 보화를 붙들고 있는 한, 전능자는 내 보화가 안 된다는 거야.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주제가 그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 붙들라고 땀 흘리며 붙들고 있어도 잠언서 기자는 그랬지요.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마라.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마라. 그랬지. 그냥 우리는 복음적인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면, 하나님 사랑받을 만한 일만 하면 그냥 따라오는 거지. 따라오는 거예요. 저는 나이가 77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집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 하도 불쌍히 보니까 예리치에서 방 2칸짜리 집 줘서, 방 3칸짜리 집 줘서 거기 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월세 내고 살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부흥사로 50년을 댕겼다며 사례비 받아서 다 뭐 했고요? 물론 많이 받기는 1200만 원까지 받아봤어요. 3일간 집회하고. 그런데 관심 없어요. 내 집이 아니라고 해서 나가라고 안 해요. 내 집이 아니라도 따뜻한 집에서 살아요. 나 보리밥 먹지 않고 살아요. 양복 최고급으로 입고 살아요. 그저 잡아당기지 않아도 그냥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세상을 앞으로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이걸 초월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이걸 초월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그것부터 저는 그래, 집회한다고 하면 하세요. 편하게 하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하세요. 저는 편하게 해주려고. 교인이 적어도 좋습니다. 사례비 안 줘도 좋습니다. 난 거기 관심 없어요. 그렇게 할 때도 한 번도 밥을 못 먹었거나 기름값 없어서 운전 못하거나 그러지 않은 적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하면 누구를 통해서라도 누구를 통해서. 오늘도 신기하지 않아요? 주일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장서 부흥이 안 해요? 예. 그런데 내가 월요일날 못 가요. 아들하고 신학교를 갔다 와야 돼요.
수요일날 저녁까지 하는데 그래요? 그러면 제가 화요일날 갈게요. 그래요? 오세요. 잘 아는 분이에요. 저 공주소 잘 아는 분이에요. 그분이 왔는데 그분은 그릇이 커요. 그릇이 커요. 어디 가서 헌금을 해도 10,000원짜리 아니에요. 그릇이 커요. 그분이 여기 와서 내가 생활하는 숙박비를 다 책임지고 헌금해주고 내가 달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서 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게 해주는 거예요. 걱정은 내가 하는 건데, 걱정은 내가 하는 건데 하나님은 해결자로 서 계신데. 아멘. 그래서 내가 우리 강대산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교회 강대산의 표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 그걸 크게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들어오면 앞에 읽어봤어? 근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 자식 때문에, 가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진로 때문에 걱정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최고의 보배로 삼아. 주 예수밖에 더 귀한 것 없네. 최고의 보배. 결론 지어서 말한다면 우리는 전능자가 나의 보배가 되고 그 우리 속에 딱 3가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존재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존재의식이 믿음 속에 있어야 돼요. 아멘. 제가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목사님들 교단 수련회 할 때 강사로 가끔 가요. 근데 어떤 수련회를 갔더니 거기는 사모님하고 목사님만, 전도사 강도사도 못 오게 하고 목사님 사모님만 한 300여 명 이렇게 쫙 있어요. 올라와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다 눈을 감으세요. 하나님하고 저만 보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사모님들 내 얘기 잘 들어보시오. 목사님들이 평생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사모님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여러분은 믿습니까? 자, 믿는다고 하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윗사람 안 드는 거 같죠? 300여 명 중에 사모님이 한 150명 이상은 될 텐데 10명도 안 들어. 목사님이니까 설교하지. 손 내리세요. 목사님들 제가 묻겠습니다. 목사님들 자신이 설교하는데 설교하시는 설교를 목사님들 자신이 믿습니까? 나는 내 설교를 내가 믿는다. 이렇게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절반이 손을 안 들어요. 그냥 선생님이니까 성경 가르쳐 주는 거야. 성경 교육시키는 거야. 목사니까 어디 나갔다가도 예배 시간 되면 뛰어와서 그냥 설교하는 거야. 심각하지 않아? 심각한 얘기예요. 존재의식이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욥기서를 보면 그랬지요. 침 삼킬 동안도 내가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침 삼킬 동안도 내게 눈을 떼지 않는 그분, 존재의식이 있어야, 존재 확신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소유 확신이 있어야 돼요. 모든 건 주님 것이다. 다만 내가 세상 사는데 필요하니까 세상 살 때 필요하니까 그동안만 쓰라고 주시는 거다. 아멘? 아멘? 그렇죠? 자식들한테 주듯이
하나님께서도 네가 세상 사는데 돈이 필요하지 얼마 있어야 되지 주시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들 딸들이 저놈이 돈이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예를 들어 100만 원 200만 원 줬어요. 근데 그 아들놈이 나가서 카지노나 하고 노름이나 하고 좀 이상한 말 같습니다만은 사창굴이나 다니고 그러고 있다면 그 다음에 엄마가 또 주고 싶겠어? 저 새끼 돈 주야 죄만 짓고 다니고 나쁜 데 쓰고 이 새끼 너 같은 새끼 돈 못 줘. 그러지 않겠어?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돈을 주면 이놈이 진짜 돈 쓰는 모습이 잘 쓰는 거야. 잘 쓰는 거야. 내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소풍 갈 때, 어려서 초등학교 다닐 때 소풍 갈 때 돈을 줘. 똑같이 줘. 똑같이 주는데 우리 아들놈은요. 단 500원짜리라도 5,000원밖에 안 주니까 500원짜리라도 뭘 사가지고 와. 아빠 이게 뭐냐? 뭐 사실은 내가 쓰지도 않는 거지. 장난감 같은 거니까. 응? 기념품 받는 데 갔더니 아빠 이게 사과. 얘마 돈도 얼마 안 되는데 그냥 쓰지 뭘 이런 거 사가지고 왔어. 그냥 히 웃고 가. 근데 딸 둘은요 오면은 주면 항상 부족해. 항상 부족해. 아빠 다음에는 조금 더 줘. 아이고 친구들하고 있는데 나만 못 써가지고 창피해 혼났어. 근데 다음에 갈 때는 더 적게 줘야 돼. 그렇죠? 소유 확신을 나는 주님의 것이다. 아멘. 내 물질도 주님의 것이고 내 몸도 주님의 것이고 나는 주님의 것이다. 립서비스가 아니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립서비스가 아니고 그런 확신이 내게 있어요. 소유 확신이 있어요. 이 선교사 오늘 오후에도 전화 왔습니다만 필리핀 선교사가 거기서 교회를 줬어요. 근데 자기 이름으로 칠 수가 있는 게 아니야. 필리핀 사람 이름으로 줘. 그게 다들 그래. 왜 거기 갔다가 헌금에다가 거기다 갔다가 교회 짓고 그거 자기 이름으로도 못 짓고 결국은 뺏기는 거 왜 그래? 이 사람 마인드가 아니야. 우리는 필리핀 선교사야. 나올 때 다 주고 나오려고 하는 건데 일찍까지 가면 나도 일찍 나가라 소리인 줄 알고 나가지 뭐. 다 주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 이름으로 해도 하자가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지 내 이름으로 해야 되고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움직여야 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거로 확신을 줘. 아멘?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첫째는 존재 확신, 두 번째는 소유 확신, 세 번째는 가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얼마짜리입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바울은 그랬지요. 자기 생을 다 포기했어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할 만한 가치가 됩니까? 아멘. 이게 소중한 얘기죠. 가치가 됩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이삭도 내놨는데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봤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율법을 아느냐? 계명을 아느냐? 계명을 지켜야지. 그건요 어려서부터 배워가지고 잘합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그게 뭐예요? 너 지금 집에 가거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라.
그러면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얼마에 가치합니까? 직장을 버릴 수 있는, 어제 전에 그 자녀 한 분은 뭐 내가 공무원 얼마였는데 공무원을 때려치고 주님을 위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런데 모든 거 저는 참 목사라고 간증하기에는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왜? 할 수 없이 됐으니까. 할 수 없이. 근데 지금도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술도 담배도 싸움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순수하게 목사님으로 된 사람. 존경스러워요. 부러워요. 부러워요. 여러분 믿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 가치나 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을 천하에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 여러분을 가치로 삼고 있는데 나는 주님을 얼마짜리 가치로 여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생명과 바꿀 수 있을까요? 아멘. 너무 소중하죠. 내 생명을 대신할 만한 가치가 있나요? 가치 확신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이 세 가지 확신을 가지고 사역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복이 따라올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떤 때는 존재 확신이 희미해지고 어떤 때는 소유 확신이 희미해지고 어떤 때는 가치 확신이 희미해질 때 두 마음을 품는 자가 되고 여러분 너무 소중하지요. 28절에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뭘 해야 되겠다 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지금도 자부하는 게 있어요. 강대상에서 선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한 가지도 없어요. 아멘. 정말입니다. 교인들 앞에서 이렇게 합니다 해놓고 하지 못한 게 한 가지도 없어요. 한 가지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 처소를 제 사무실을 아파트 안에 사무실을 그 사장되는 권사님이 주셨는데 한 20평 가까운 사무실을 줬어요. 그래서 나 혼자 책상 하나에 컴퓨터 하나면 되는데 이 넓은 공간이 뭐가 필요하냐? 여기다 교회 만들자. 그래서 저런 의자 36개를 놓고 교회를 만들었어. 아파트 안에 시니어 아파트 안에 있는 교인들을 불러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마이크를 쓰니까 아파트 안에 있거든요. 마이크를 쓰니까 시끄럽다고요. 시끄럽다. 그래서 이거 방음을 해야 되겠다. 방음을 하려고 하니까 한 300만 원 돈이 들어가.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사장 권사를 만나서 권사님 마이크를 안 써도 되지만 지금은 뭐 교인 10명 미만이니까 안 써도 되지만 마이크 쓰는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마이크를 안 쓰면 내가 답답하다. 이거 방음하겠다. 300 얼마 나온 견적이 나오는데 권사님 기도하세요. 나도 기도할 거고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렇게 선포한 지 2주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헌금이 돌아요. 헌금이 돌아요.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한 살이라도 더 먹은 목사가 하늘에도 목회를 더한 목사가 권면 드린다고 하면 복이 따라오는 주의 종들이 되라. 목사님들이 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무쪼록 하나님과 평안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평안한 사람,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보화도 버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얼마 가치 있게 바울과 같이 내게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존재 확신이 있어야 되겠지요. 소유 확신이 있어야 되겠지요. 가치 확신이 있어야 되겠지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주여 나에게도 복이 따라오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 하나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너무 소중한 것은 오늘 한 시간이 우리에게 귀중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한복 주의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위로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만 한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도 베드로 같은 믿음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마음속 어려움과 평안만 있고 주님이 십자가는 힘이 되나 벗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그것만 앞세우고 반갑습니다. 복음을 들고 힘없이 다녔지만 성령의 불같은 믿음으로 전했습니다. 육신의 구원하여 복음의 사명자께 아버지여 연약한 종 어찌해야 하오리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영광의 길이라며 바울과 같은 믿음을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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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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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여 주여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오시옵시고 주의 성령이 함께 없소서 주의 능력이 함께 없소서 주여 함께 없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야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하시고 아버지 몸의 역사를 아버지로 원수를 버리자 오르라바리 오라바라바 오라바 빌로라바바 오칼로이 스누왔어 스누와라바바바 오라바리와라바바 오카베르와라바바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영을 주시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결정하게 하옵소서 아바바 밀바라바바 라라라라라 저희들의 부족한 점을 용서하시고 연약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과 성품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용서하시고 잡아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와라바라바라 오늘 와라바라 오라바비니 와라바바바 오라바바베라바바바 오라바바바바바바바 깨달아지게 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역사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잡아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넘치보답이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요 하늘의 비밀한 것을 보여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붕대게 하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두고 아버지 살아가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함께하옵소서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시고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복이 따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의 결단과 각오가 주님 오실 그때까지 아버지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 한장하고
나로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고백하기 죄악물이 어려워도 주님 다시 힘이 오니 내가 어찌 못가오랴. 주님께서 되도록은 거꾸로도 갔사오니 오셈이라 노다오며 죽음이라 노다오니. 김희철 목사님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나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강영준 목사님 헌금 보내오신 모양이에요. 감사하네요. 하늘빛 교회가 드렸습니다. 제가 드렸습니다. 유명숙 목사님, 유영숙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영규 목사님 드렸습니다. 드리는 그 위에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해 주시나이까. 세상에 많은 사람도 있는데 그들 중에 우리를 택하사 주의 종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오늘도 복음 들고 그리스도와 예수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사역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복이 따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가 붕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자녀가 따라오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주신 사역에 날로 크게 부흥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 주의 종이 손을 얹어 축복합니다. 주님 약속하시기를 내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부어주시마 약속하셨기에 이들을 축복하오니 목회가 복이 따라오는 목회가 되게 하시고 사업이 복이 따라오는 사업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복이 따라오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는 것마다 잘 따라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내 주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한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교회와 가정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